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내 아이들을 훈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용감하게 훈련시킨데요.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살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내 아이가 매우 두렵게 되는 거죠. 지극히 외롭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됐을 때 그 사내 아이가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들고 언제라도 맹수를 쏘아 죽일 자세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홀로 외롭게 두려우면서 또 그랜을 통해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도 함께 밤을 지새면서 이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힘든 일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로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서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켜주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늦도록 양떼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표현도 이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이이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항상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남의 백성은 굳이 지켜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 찾게 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 일사병에 걸려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밤의 달도 마찬가지죠. 밤의 추위나 또 어둠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위험이 되는 것이 뜨거운 태양뿐이겠습니까? 그보다 위험한 일이 수천 가지나 됩니다. 오히려 태양은 뜨거운 열기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단지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낮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한시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출입을 지키시다고 한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밖에 나갈 때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일 가운데서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어디를 가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자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휴식을 칠 때도 지켜주시고 잠을 잘 때에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실 때 모든 상황에서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이러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되는 요소를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려 할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징계를 거둬주지 않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서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소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권침을 받을 수 없고 그러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살을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진 상태로 놓이지 않게 되도록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외면하는 일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외면을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한치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내가 그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일을 것을 기억하고 다른 어떤 일을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힘쓰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항상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아내가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일 또 굶더라도 오늘 교회에 나갑시다. 그래서 부부가 아이를 안고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가 자꾸만 예배 시간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이의 옷에 꽂혀있던 핀이 살에 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기가 자꾸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이 위험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 핀을 조금 구부려서 또 안전한 뚜껑을 씌워 놓으면 그 핀이 매우 안전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지금의 안전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허를 하게 되어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아옴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듣고 날마다 삶의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